오래전 일본에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 강도였는데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수가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의 이제 북해도에 가면, 북해도 일본 제일 위에 있는 홋카이도라는 큰 이제 섬이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 탄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북해도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형수는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모지라는 사람이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탄광에 가서도 아주 악명을 떨친 그런 죄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유일한 혈육이 팔순 노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노모가 비록 아들은 살인 강도 사형수지만 어쨌든 자신의 혈육이니까 그 아들을 만나려고 검은 북해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 교통편도 시원치 않았는데 그까지 찾아가서 이제 그 탄광촌에서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단박에 그 어머니를 타박하고 구박하고 왜 찾아왔냐고, 여기까지 뭐하러 왔냐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묵묵히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보따리짐을 하나 주고 돌아가요. 이 시모지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숙소에 돌아와서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물론 아들을 위한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겠죠.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 이걸 뭐하러 나한테 줬는가 화를 내면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둘둘 말아서 피웠습니다.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찢어서 휴지로 사용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엄마가 뭐하러 이 먼 곳까지 나를 찾아와서 이걸 주고 갔나 궁금해서 읽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 점점 이제 그 말씀의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쉬는 시간에도 읽고, 일하고 마치고 숙소에 와서도 읽고, 또 심지어는 그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품에 안고 있다가 그 갱도에서 일하던 시간, 쉬는 시간마다 이제 틈틈이 읽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같이 일하는 사람 눈치가 보이니까 성경을 들고 그 갱도를 빠져나와서 옆에 갱도 비어있는 곳에 가서 혼자 잠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큰 폭발음과 함께 조금 전에 자기가 일했던 그 갱도가 무너져 버린 거죠. 무려 37명이 자신의 동료들이 거기에 매몰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놀라게 된 거죠. 너무나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마음이 힘들었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이 성경을 읽느라고 내가 잠깐 나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가 그렇게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사형수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모범수가 돼서 출소하고 평생에 일본 땅에 있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나중에 일본 교육자 대상, 사회사업대상 이런 상까지 받게 된 거죠. 살인 강도였던 그 사람이, 사형수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살인 강도가 아닌, 사형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말을 하죠.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 역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를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 야, 사람 진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변한다고,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변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나 여러분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또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통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10장 10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 10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는 이제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얻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다시금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 이제 10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가. 자, 오늘 10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누구든 성경에 이르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누구든지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이든 강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지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자신도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죠. 세상에 죄인이 많지만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이 누구든지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 수치라는 것은 죄에 따르는 결과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수치가 따라와요. 결국은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거죠. 영원한 죽음인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입니다만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갑자기 콧물이 나고 재채기도 하고 목이 아프고 또 심지어 더 심해지면은 고열과 폐렴에 걸리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수치가 찾아오게 되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이죠.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고 다 받으신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은 우리가 주일이고 예배 드리니까 저도 목사로서 말끔하게 딱 차려입고 이 시간에 이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떨까? 가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마는 이 화면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 우리가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모든 것이 이 스크린에 쫙 보여진다면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머리를 저쪽에다 딱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게 바로 저 화면에 다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아마 못 있을 거예요. 그죠?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모든 것이 저기에 펼쳐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그런 부끄러움이 심판대 앞에서 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일평생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심판대 앞에서는 다 펼쳐지게 돼요. 과연 누가 그러면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지금도 부끄러운데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그 부끄러움, 그 수치 어떻게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심판대 앞에서 당하는 모든 우리의 수치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가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 누구도 자신의 삶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대신 감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수치와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고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자랑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자, 같이 한 번 더 1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비슷한 말씀이죠. 아까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3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앞서는 믿는 자였고 이 13절은 부르는 자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많이 합니다만,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참된 회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주여, 이 시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오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 나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참된 회개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부르는 것.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다시 우리는 나아갑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아까 11절 13절을 봤는데 그 중간에 있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헬라인, 이 헬라인은 그 당시 그리스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스리랑카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지,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평생 예수님 믿으셨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가족 수리한 분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신앙할 때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말씀하죠. 부요하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 부요란 말은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째째해서 내가 이 구원을 아주 한정적으로 아니면 선착순으로 몇 명한테만 줄 거야, 내가 딱 보고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줄 거야, 똑바로 해, 그러면 내가 보고 내가 몇몇 사람만 잘 골라서 줄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몇 명이나 과연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도 잘 못하는데 과연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넉넉하다.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부요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구원의 단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구원의 도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가 아니라 진짜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을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봐야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태어날 때부터 믿었습니까? 물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여 믿습니다, 아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무엇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듣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으로, 제 뜻으로 하나요? 아니죠. 누가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저를 보내신 거죠. 하적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듣고 믿고 믿음으로 예수를 부를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구원의 이름을 사도행전 4장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데 믿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고요, 머리로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리고 손과 발로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믿으면 믿지 손과 발로 믿는 게 뭡니까? 자,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인데요, 그걸 우리가 보통 지증의라고 그러잖아요. 지성으로, 머리로, 감정으로 믿고요,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손발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모셔드리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내 손발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내 손발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솔직히 이 설교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죠.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물론 설교자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 설교가 바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너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2부 예배 시간 예배당에 지금 앉아서 듣고 계십니다. 이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를 통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청각 현상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의 귀에 지금 이 소리가 들리지만 듣는다고 다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레마의 말씀, 내 영혼을 이 시간에 흔들어 깨우고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은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역사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들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전파해야 되는데 누군가 전해줘야 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근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정말 저 영혼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내 남편,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마찬가지죠. 내 이웃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누군가 그들에게 전해야 그들이 믿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만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산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쉬우면 누구나 하겠죠. 누구나 전하고 누구나 듣고 누구나 구원받겠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많은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한영원 전도부원들 너무 감사해요. 지난 겨울에도 계속 나가서 아파트마다 전도하고 뿌리고 전하고, 그들이 받든지 듣지 않든지 때로는 외면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나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 한영원 전도부 그 부원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구원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진짜 듣고 진짜로 믿을 때에, 그리고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17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앞에 여러분 많은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이 구원에 소외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가 누구든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누군가예요. 누군가는 뭘까요?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바로 그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이 누군가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전해야 된다면 저 사람요? 한영원 전도부요? 목사님요?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를 소유한 바로 그 누군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누구든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가 되시고 누군가가 되십시오. 바로 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